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니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복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7배나 벌을 내리겠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어디 있는가 하면 레위기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 보니까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기도 7배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오늘 본문에 또 이제 7배나 더 징벌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26장 전체적으로 봐도 7배나 더 벌하겠다 하는 말씀이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배나 벌하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7배로 벌하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세게 벌하겠다, 강도를 높여가면서 벌하겠다, 그러한 말이지요. 기근으로 벌을 주실 때 어떻게 강도를 높이시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여기 보니까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것을 누가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대적이 먹을 것이다. 대적이 와서 다 빼앗아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이제 농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비가 잘 안 오고 가뭄이 심하고 해서 곡식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을 것이 정말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서 떡을 굽기는 굽는데 그것이 전혀 배를 채울 만한 그 정도가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쭉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농사는 잘 됐는데 적군들이 와서 뺏어가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예 농사가 안 돼요. 비도 안 오고 뜨겁기만 하고,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해서 또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참 어떻게 저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배불릴 만한 그런 것이 못 되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식도 잡아먹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예로 들면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자꾸만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것이죠. 2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 다음에 23절 24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강도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텐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내가 강도를 높여가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년 대환란 때도 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인의 심판보다는 7나팔의 심판이 훨씬 더 강한 벌입니다. 그리고 7나팔의 심판보다는 7대접의 심판이 또 훨씬 더 그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셔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진노의 7대접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병을 줘서 몸을 괴롭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7년 대환란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근 외에 또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하고 말지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셔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되면 그들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 때는 땅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리고 7년 때는 땅을 쉬어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따르지를 않은 것이죠.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6년 농사 짓고 1년은 쉬어주고 또 6년 농사 짓고 1년 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여러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으실 것인데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 너희의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땅이 안식을 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은 남겨두시지요.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남겨두시겠다 그 말씀이죠. 39절 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전하며. 여기도 보면 남은 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두세요. 왜냐하면 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결국 다시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온 세계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또다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온 세계로 흩어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라 그랬습니까? 원수들의 땅에서 쫓기듯 살 것이고 그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멸절시켰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2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학 사상 중에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이 뭔가 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신학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대체 신학은 틀렸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로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체 신학을 붙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다.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 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거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고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죠. 1948년 5월 14일에 주권을 회복하고 주권 국가가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틀린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면 우리가 또 뭘 알아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나고 하면 이제 여름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왔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외에도 또 어떤 징조를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끝날이 되면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예전에 없었던 재앙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이 아니라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 우리나라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우리나라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유럽 같은 나라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폭염, 가뭄,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강이 다 말라서 그 바닥을 드러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또 폭우, 폭염, 폭우, 또 겨울에는 폭설, 예전에 없던 이런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라는 전에 없었던 전염병이 지금 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염, 폭우, 가뭄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재앙들이 앞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계속 악한 짓하고 더 악해지고 있어요. 동성애에다가 낙태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재앙의 강도를 높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7배나 벌을 내리시겠다 계속 말하잖아요. 강도를 높여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보다 더 강한 질병이 또 나올 겁니다. 틀림없어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은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여러분 잘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더 무서운 그런 전염병도 나올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폭염 이런 거 지금은 한 50몇 도까지 올라가죠. 이제 앞으로 또 몇 도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쩌면 참 이 불볕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7년 대화할 때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오실 날이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인식하면서 성경을 아는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에게 더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성서 침례 교회들과 많은 성경적인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끝날에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재앙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저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